오늘 인간이란 무엇인가 원 발제를 맡은 신정숙 집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챕터를 처음 접했을 때 호기심과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본다는 것, 이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찰해 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교재를 보니까 챕터가 이 10장 특히 인간이란 무엇인가 원은 챕터는 얇은데 실은 그 안에 녹아있는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준비를 못해서 서현 장로님 같이 책을 3권이나 읽어보고 이걸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실은 그런 여유가 없어서 이 책 내용과 그 다음에 좀 부수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목차가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각각의 주제를 살펴보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이 기독교와 심리학이 과연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기독교와 심리학이 만나서 서로 소통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의 새로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실은 우리 스스로가 인간인데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챕터를 읽으면서 또 이걸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여러 측면으로 인간을 살펴보고자 시도했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학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규명을 해보고 또 뇌과학, 과학에서 또 좀 더 깊이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하는 뇌과학 쪽에 접근해서 보는 인간을 살펴보고 또 이러한 과학이라든가 뇌과학, 특히 과학은 인간의 신체에 집중을 했다면 인간의 이제 정신, 즉 의식에 집중한 과학이 바로 이제 사이언스 중에서 특히 사이칼러지인 심리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주제로 인간의 본연적인 인간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뇌한 필라소피, 철학, 이러한 학문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간을 표현했을 때는 보통 인간을 육체로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다음에 또 비율 그리고 생명 유지 원리를 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인간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학이 대표적인 인간의 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학문이었던 것 같고요. 이 생리학을 토대로 해서 의학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몸에 집중된 측면에서 인간을 설명한 거에 비해서
또 그 인간을 의식에 대한 물리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원리를 파악하려고 접근했던 게 뇌과학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뇌과학이 그 상당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 심지어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냐. 그랬을 때 뇌과학자들은 마음은 실은 그 브레인에서 보내는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힘들다 이랬지만 실은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브레인에서 보내는 시그널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낭만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점점 사이언스로 갈수록 좀 메마른 느낌이 들죠. 뇌과학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뇌에서 보내는 어떤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과학 쪽에서는 특히 이 의식을 물리적으로 규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파트는 요즘에 심리학에 정말 관심이 많죠. 심리학은 특히 이제 심리학이 학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원래 이제 이 심리학은 의식을 주로 집중을 하는 건데 의식에 집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의식 또는 정신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도식화한 것이 바로 사이칼로지다, 심리학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들은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됐냐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모든 것이 섭리다, 신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과학이라든가 이런 심리학 이런 학문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섭리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고 또 세상 어디에나 보편타당하게 부합하는 원리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과학적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 접근 방법을 통해서 신과 세상을 분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신과 세상은 하나인 형태로 존재를 했다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신과 세상은 분리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한 인간 역시 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즉 과학의 혁명이 발달이 되면서 인간과 신이 분리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철학자들의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에 앞서서 이제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아주 그 큰 영향을 미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분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오른쪽에 지금 파이프를 담배를 이렇게 담배를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 심리학의 모체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하고요. 이분은 이제 최초로 정신분석학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간의 정신을 분석을 해서 이걸 구조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식 자체를 이렇게 분석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근데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고자 하는 대단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밖에 이제 또 프로타고라스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그리스의 현자라고 하죠. 소피스트. 네, 이분이 한 유명한 말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만물의 척도를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냐? 인간은 제각각 사물을 다르게 인식한다.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사물을 봤을 때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각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나무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사물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가장 핵심은 지식 또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상대주의적 진리론을 주장한 게 바로 이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이 현자가 남긴 인간의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유명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또 얘기 중에 성선석, 성악설 아직도 뜨겁죠. 근데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맹자보다는 순자가 그 주장한 성악설, 인간은 원래 원죄가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런 성악설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인간 또 맹자 이분이 주장하는 성선설도 나름의 철학적 의미가 깊죠. 그 다음에 또 성무선악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고 오직 욕구만 있다. 이런 성무선악 이렇게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제 이 손성찬 저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인간의 본성은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하다. 그래서 당신은 악하지만 나는 선하다.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다. 상당히 인간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가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동의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수가 후하죠. 저희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한쪽으로 그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히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과학적, 또 심리학적, 뇌과학적, 또 철학자들, 또 심리학자들이 하는 개론적인 수준에서 인간을 살펴봤다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한층 한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아주 우리하고 친숙하죠.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인간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에 뭐냐면은 기독교적 인간과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우리를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 대단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은 그러면은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가 않죠.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이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일그러졌다. 그 타락이 결국 죄라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일그러졌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이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 그래서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예수께서 약속된 구원자임을 믿는 것.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한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께서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께서 약속된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의 대가를 치른, 즉 대속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구원자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구원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이 주권자이시다는 것도 동시에 같이 믿을 때 이 구원이라는 거에 대한 것에 온전하게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은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회복된 인간은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보이는 삶의 태도를 갖다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 사랑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 사랑의 존재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시던 근본 본체이시나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을 우리도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대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그 죄성이라는 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 성숙으로 가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구도자 같은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에서 인간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가 말씀하시는 그 인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은 이제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저도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어거스틴이라는 말도 있고 또 아우구스티누스도 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인트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 발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놨고요.
이분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 신학자이면서 또 성직자이시고 주교신데 이분이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 이유는 기독교 교육론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상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형상의 대상이라고 했다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개의 개념을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즉 뭐냐면은 자신과 세상. 이 세상은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대상을 더 확장시킨 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또 이건 에고이스트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상,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은 우리가 보면 자연도 포함이 되겠죠. 자연. 특히 저희가 자연에 대한 사랑이 그동안에 많이 부족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환경 오염에 의해서 계절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심각한 재난들이 경고 메시지를 보이는 이유. 결국에는 자연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등한히한 결과로 오늘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신학자가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대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잘 어떻게 보면은 설득력 있다. 이 세상의 자연도 우리가 같이 돌봐야 되고 품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씀하시는 기독교 교육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 독트린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인간, 자신, 그 다음에 자연, 즉 세상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인간은 창조주와는 다른 육체를 가진다. 인간은 소멸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재구성하는 예술가의 창조성을 갖는다. 우리 인간은 상당히 이 창조적 욕구가 이 하나님에서 오는 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술가들을 한번 보면은 대단히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나 역시 자연보다는 못하죠. 자연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음악가라든가 미술가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지만 역시 자연에서 들리는 새소리라든가 또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봤을 때 도저히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가라면 인간은 재구성하는 예술가다. 모방하는 예술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즉 이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라는 뜻이기보다는 돌보라는 그러한 역할을 임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세상을 다스려라. 근데 이 다스리라는 것이 돌보고 치료해주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더 확산시켜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것을 일깨우고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역할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교육론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죄 아래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게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되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가 없이 항상 유사신, 즉 우상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존재다. 대리만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그 취미에 광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은 지금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교회에 오지 않는 다른 요일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많은 일로 분주한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회개하고 유사신을 많이 그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을 우리가 돈신도 섬기는 것 같고 또 사람신도 섬기는 것 같고 사람도 많이 사람한테 의존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물질 명품 같은 것도 그 지름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긁어버리는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죄성들이 발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이 성취에 대한 욕구,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들이 특히 더 큰 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성취에 대한 욕구는 물론 이제 세상을 밝게 하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이제 이런 기술 발달 이런 것도 있지만 실은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평생 경쟁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합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죄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제 성령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이 성령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난 인간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간을 지도하고 위로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 상태에 있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렇게 죄 아래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그 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을 살펴봤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 심리학의 아주 모체라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정신 분석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체계화를 했는데 이 정신 분석학이라는 것은 실은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발췌를 하고 이게 불안해가지고 저희 학교에 있는 임상심리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한번 감수를 해줘라. 내가 이상한 얘기 하고 있나? 그랬더니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해서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됐는데 특히 정신 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분석해서 인간의 내면을 최초로 구조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신 분석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억압된 감정이라든가 또 욕망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행동학,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개념에서 처음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인격을 우리 인간이라는 인격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은 빙산에 비유를 했어요. 얼음. 물속에 튀어나와 있는 빙산에 비유를 했는데 이것도 어렵다. 이 밑에는 그분이 이제 임상심리 그 교수님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일반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거 알아듣겠냐. 그래서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세 가지의 다른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이해가 돼. 내 안에 세 가지 다른 인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해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다른 내가 누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격은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다른 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다른 내를 프로이트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의식. 여기 빙산의 그림을 보시면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건 얘기냐면은 우리가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게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내용은 항상 외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 얘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영향을 미치죠. 저 사람이 집을 샀대. 나는 아직 멀었네. 나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이 막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식이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를 보이는 이게 바로 의식이다. 그래서 의식이 이게 이제 의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 의식 속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그 장소에 가 있다던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어느 날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이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의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빙산에 보면 이 물 속에 물 위에 떠 있는 빙산과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빙산의 그 경계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있는 정신을 이제 전의식이라고 하는데 전의식은 보통 의식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그러니까 의식이 전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의식의 일부지만 이게 이제 전의식이라는 게 또 무의식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억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을 하는 거라든가 또 생각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의식의 아래 부분이 바로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당히 전달하는 게 어눌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의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있는 정신. 보통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억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전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여기 보면은 빙산의 아래 부분에 있어서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프로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각의 수준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정신 분석에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능의 지배가 되어서 우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의식이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을 다시 세 개로 쪼갰는데 자아와 즉 에고라고 하는 거죠. 에고. 그다음에 초자아 이걸 슈퍼 에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드 원초적 본능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야했던 것 같아요. 원초적 본능. 이 원초적 본능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현실에 생존하기 위해서 느끼고 판단하는 나가 바로 자아라는 거죠. 이걸 에고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에고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 초자아의 충고를 받는다고 그래요. 초자아. 그러면 초자아는 뭐냐? 쉽게 말하면 양심이 초자아라고 해요. 그 양심이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마음에 걸린다. 그런 건 내 안에 있는 초자아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아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학습한 사회적 도덕 원리, 규범 이런 것들이 초자아를 형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심리학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종교도 하나의 신이다. 종교의 신.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도 실은 초자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초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그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 실제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들을 되게 약자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돌보는 거죠. 그런 것이 뭐 법으로 규범이 돼 있거나 이렇지 않아도 그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그러한 관습이 내려온 거죠. 그럼 왜 노약자나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약한 존재들을 왜 돌보냐? 이 사람들은 생산성의 가치로 보면은 별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런 게 바로 뭐냐? 사회적 그 도덕 규범인데 이런 걸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이 바로 초자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슈퍼에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런 초자에 영향을 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초적 자아라고 해서 이드라고 합니다. 이드.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성격에서 가장 본능적인 본능의 저장소가 이제 이드라고 합니다. 이 이드는 보통 자아나 초자에게 쾌락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곳이 바로 이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에 대한 도덕성 개념이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바로 원초적 본능, 초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무의식에 대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특히 무의식에 집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 원초적 본능, 초자아는 욕망은 본능을 작동케 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리비도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이렇게 본능적 욕구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리비도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성욕을 리비도라고 이제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임상 심리학하는 그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이 성욕이라고 너무 이게 그 한쪽으로 오리엔트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성욕이라는 표현보다는 생명 본능을 한 표현으로의 성욕이다.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해줬어요. 보통 우리가 성욕이 리비도다, 성적 욕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성욕을 의미하는 게 프로이드가 얘기한 성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욕은 동물적 성충동이 아닌 이성과의 전인적 연합을 의미하는 생명 본능으로서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듣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 결국에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단순한 동물의 욕구, 즉 우리가 보통 이제 배고프면 먹는 식욕이라든가 뭐 성욕이라든가 이런 동물적 욕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고차원적인 판단과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욕구하는 게 인간이다. 이게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발제를 하다가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인공지능 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인간을 닮은 형태가 되는 게 인공지능의 고울인데, 그 인공지능의 최종 고울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프로이드의 이론을 도입을 한다면 욕망하는 기계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럴 때 비로소 그 AI는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에 대해서 엄청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로 설명을 했는데, 이 두 분은 칼 융과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 프로이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자였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칼 융은 이제 그 프로이트로부터 독립을 해서 분석 심리학을 제안을 했는데, 이분은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성욕이 리비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욕에 한정시킨 리비도가 아니다, 생명 에너지다, 이렇게 리비도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의를 한 분이 이제 칼 융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도 역시 그 프로이드 제자였는데, 이분도 역시 나중에는 프로이트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이분은 역시 이분도 성욕에 대한 리비도에 강한 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은 근원적 욕망의 존재가 아니고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것을 이제 그 임상심리학 교수님은 우월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월의 욕구다. 인간은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은 일그러진 내면을 열등감으로 해석을 하고, 이 열등감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발달이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시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다케라고 하는 일본 분들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인간의 각각 개개인에 대한 이런 것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그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내면에 혹시 내 안에 어떠한 상처가,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저는 읽었는데 감명 깊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알프레드 아들러 이 심리학자가 그 주장이, 요즘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만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현대 도시인들한테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이 상당히 위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을 보면은, 심리학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결정론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게 결정론이었고요. 여기에 따르는 심리학이 바로 프로이트 심리학, 행정주의 심리학, 정신역동 심리학이 있고요. 목전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분야는 인간 심리는 결정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목전론이고, 아들러 심리학은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론에 대해서. 결국에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즉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프로이트 심리학이 대표적인 결정론적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적론적인 심리학은 이 칼 로저스라는 분이 이제 긍정 심리학인데, 이 긍정 심리학이 바로 인간의 심리는 결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칼 로저스의 긍정 심리학인데, 특히 인간의 기본 욕망은 자아 정체성의 발견 및 확립이라고 하는 쪽에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언급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제
2001년에 개봉된 영화 AI 있었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이 작품이 그 칼 로저스가 얘기하는 인간은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와 심리학이 그러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정신 분석학에서는 실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냐? 종교는 정신 분석학에서는 성욕의 좌절과 왜곡으로 인해서 정신질환과 불안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원시 시대부터 발전된 제도다. 이제 이렇게 조금 그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요. 역동 심리학에서는 종교는 하나의 이상적인 대상, 즉 부모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좀 여기도 역시 비판적인데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은 결국에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상을 설명한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연결점이 상당히 많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결정론적 심리학에서는 특히 이제 이상심리 쪽에서 죄에 대한 실존을 상당히 죄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 그걸 그 이상심리학에서 상당히 죄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죄가 원죄라는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정론적 심리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심리학은 이 치유의 목적으로 죄에 잠식된 인간은 무조건적 수용을 즉 치료의 대상으로서 대상에 상관없이 사랑의 관계다. 이런 측면에서 목적론적 심리학은 하나님의 형상과 상당히 닮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내면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열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즉 죄인된 인간은 다양한 왜곡상을 끝까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상학적으로 규명하는 이론들이 심리학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지우고 그려낸 인간학이 심리학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경은 인간이 본래 행복한 상태였지만 그 상태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행복했던 과거를 희구하는 열망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라는 이러한 현상들을 심리학에서 그 오랫동안 연구하는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내면은 규명을 해놓은 거죠. 죄라는 게 진짜 있다. 그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원지도인, 인간의 원지도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될 때 비로소 행복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를 넘어서 공동체로 전환하는 사랑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